80년대하고 90년대 그 공영방송인 MBC에서 행복의 초대 뭐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공영방송에서 틀어주고 또 어떤 뭐 간증 프로그램도 이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마 제 기억에 어떤 사람이 그 나왔는데요. 한 40 중반 되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그 알코올에 중독이 돼가지고 뭐 간 경화가 생기고 뭐 그 치매가 생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은 성경이 외워지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해봐서 왔지만은 뭐 그 짧은 구절도 하나 외우기가 그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아무데나 탁 펴서 몇 장 몇 절 하면 줄줄 외우는 거예요. 물론 PD하고 어떻게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모가 이제 신자가 계신데 이모가 이 조카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좀 기도하다가 보통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여기 뭐 박남정이도 불러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쭉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 명단을 놓고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겨우 한 2년 해놓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적어도 30년은 해야 누굴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지, 겨우 2, 3년 해놓고 아이고 나오니 안 나오니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건 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서울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다시 인사합니다. 적어도 30년. 자, 우리 적어도 30년.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30년은 기도해보고 되느니 안 되느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분이 나온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사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저 고려대학교나 홍익대학교나 뭐 저 충북대학교 다니는 이런 샤프한 청년들이 성경을 잘 외워대면 누가 그걸 은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이 술고래가 돼가지고 간이 다 망가지고 뭐 치매가 오고 이런 사람이 그냥 갑자기 성경이 외워지면 그거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지 누가 그 사람이 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중국의 한 왕이 어느 날 인생이 도대체 뭔가 하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답을 찾다가 답답하니까 신하들에게 천하의 서적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답을 찾아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하들이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전 천하의 책을 모아가지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지 이제 연구를 해서, 그리고 한 권의 책에 잘 요약을 해서 임금에게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임금이 병들어서 임종 직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한 권의 책도 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임종하기 전에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한마디로 하면 인생은 도대체 뭐더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시겠죠.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세대 차이가 나서 답을 못 하시네요. 옛날 유행가 가사에 뭐라고 그래 있어요?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신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생은 태어나 고생하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인생 뭐 열심히 살잖아요. 죽기 살기로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 살아보니까 뭐 그냥 바람 잡는 거나 똑같더라. 별거 없고 정말 인생이 무상하기 짝이 없는 게 인생이더라.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인생이라고 쓰고 고난이라고 읽는다. 고난이라고 쓰고 사막이라고 읽는다. 광야라고 읽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삶이 늘 행복한 건 아니죠.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때로 행복하죠. 그렇게 늘 행복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뭐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면은 뭐 행복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굶주릴 때도 있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당황할 때도 있고 불안하고 고민스럽고 허탈하고 허무하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배신감을 느끼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인생이 그렇게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그냥 시간이 다가오니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놈의 시간아 좀 제발 다가오지 마라. 그래도 다가오니까 그리고 지나가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하면 아까 사막과 광야를 떠올린다고 했는데 뭐 광야 그러면 또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40년 동안 하면서 계속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광야만 해도 6개나 돼요.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파란 광야, 네베 광야, 유대 광야 등등. 그런데 이 광야의 특징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선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뭐 한낮에서는 막 30도, 40도 갔다가 또 밤 되면 뭐 영하로 떨어지고 그런 게 다반사고. 그러다 보니까 척박해서 동식물이 잘 살질 않고요. 아주 독한 동물들만, 야생 동물들만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경작이 안 되죠.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척박하다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인적이 없고 야생 짐승만 울부짖다 보니까 사람이 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인생길이 갑자기 광야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름 평범하고 일상이 늘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게 무너지고 황량한 사막보다 더하다고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19세기 말에 호레이셔 게이츠 스패퍼드라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살았는데요. 정말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대표 변호사였고 또 장로교의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시카고 대화재 사건은 뭐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불에 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의 모든 재산도 전소가 되어서 재산 다 잊어버립니다. 그 후에 좀 일어설까 싶었던 한 2년 후에 설상가상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던 네 딸과 아내가 탔던 이 배가 대사형을 이제 횡단하는 중에 그만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살, 7살, 5살, 2살 먹은 딸을 다 잃어버렸어요. 겨우 아내만 어떻게 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아내는 영국에서 이제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던 중에 이 스패포드는 정말 그 모든 재산을 잃어서 이제 조금 정신 차릴만 하니까 아이들까지 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겨우겨우 의지해서 장로님이기에 버틴 거였겠죠. 그리고 이제 투병하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뉴욕에서 다시 대서양을 가로질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4명의 딸을 앗아간 그
그 침몰 현장을 지나갈 때에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때 갑자기 이 스패포드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쫙 성령의 은혜로 영감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때 그 위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It is well with my soul 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는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여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로 진짜 광야보다 또한 그 낭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와 영감으로 이 찬양을 주신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진짜 평안을 얻은 거예요. 억지 평안이 아닌 거예요.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이 주는 그 평안을 얻은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지선 교수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저렇게 고왔던 자매가 자동차 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저렇게 일그러졌어요. 저건 40번의 수술을 통해서 나름 회복시킨 얼굴이 저 모양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UCLA 그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해서 최고의 석학이 돼서 지금은 자기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죠.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대학교 4학년 재학 때 2000년 7월 30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후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가 와서 들이받는 바람에 7중 추돌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그만 그 차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손가락 마디 끝에는 4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서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눈만 내놓고 다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죠. 그 후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오가면서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하고 보건 회복 수술을 했습니다. 손가락 8개의 마지막 마디는 다 잘랐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사선을 넘으며 생을 포기하고픈 유혹이 날마다 찾아오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라는 좌절과 낙심이 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재활에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해내기 힘든 과정을 감당한 겁니다. 그녀는 다양한 인생길의 도전을 통하여 낙심 가운데 고통 중에 광야를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저 몸으로. 그래서 42.795 풀코스를 7시간 22분 26초 만에 끊었어요. 등수는 꼴찌였습니다. 꼴찌였지만 끝까지 뛴 거예요. 근데 그분 간증해 보니까 이제 한 7km 정도 남았을 때에 도저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뭐 누가 끝까지 안 뛴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냥.
포기해야 되나?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그럴 때 길가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 함성이 들리면서 마치 저 7km 밖 결승선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완주했다. 마치 그녀의 인생과 같은 드라마틱한 풀코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낭만과 절망 중에 누구보다도 더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그녀에게 힘을 주고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갑자기 다가오는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늘 매일매일 끈을 놓을까 말까, 더는 못 견디겠다, 주저앉아 버리지 뭐, 죽으면 어때, 그만두면 어때 하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몇 가지 패턴으로 반응을 하죠. 첫째는 너무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냥 더 이상 후회가 없어요. 이까짓 인생 이따위로 살 거면,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더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13,000명 내지 15,000명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2024년 작년에만 14,439명, 39분당 1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을 스스로 끝냈어요. 두 번째는 인생을 저주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면서 반사회적인 그 분노를 가지고 막 사회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정말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묻지마, 뭐 살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분노가 들어찼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나 혼자는 못 죽어. 난 혼자는 나는 안 가. 맨 놈은 죽이고 갈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사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은둔해버립니다. 산사에 들어가거나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을 곳을 찾아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물게 이렇게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새 역사를 쓰는 사람들도 있죠. 딸 넷을 다 삼킨 대서양을 바라보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삼켜버린 시카고 화재 현장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여 도대체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외치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역전시켰죠. 이 스패포드 장로님은 나중에 정말 욥과 같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얼마 전에 기독교인이 된 아무개 자매의 간증, 그녀 역시 광야와 같은 이런 거친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제가 대신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다른 종교에 다녔고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위패가 그곳에 모셔져 있을 만큼 기독교 교회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재정 규모가 꽤 큰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이 역시 부처님의 은덕이라 생각하였기에 굳이 종교를 바꿀 일도 깊이 생각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사업이 꼬이기 시작하고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하고 하나둘 철석같이 믿었던 사업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절박한 마음에 친구의 소개로 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모든 불안을 영화다는 그 무당 앞에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던지요. 그런데 그 무당은 구술해서 애군을 막아내야만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해법을 주었습니다. 첫 구술하였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당은 정성이 부족하니 더 큰 굿을 권하였습니다. 돈을 빌려 더 큰 굿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전보다 더 큰 굿을 해가면서 더 많은 빚더미에 오르며 굿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게다가 무당은 투자를 유혹하여 주변 사람들의 돈까지 모두 끌어오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무당과는 소송을 해야 하는 상태까지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여 인생을 포기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송 문제로 만난 변호사님이 교회에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기독교 교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상황도 아니었기에 저도 모르게 네, 가보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평생 처음 교회에 나가 드린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마치 제 속마음과 제 고민을 모두 알고 계신 듯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매만지고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창피함도 모른 채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불며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리고 교회가 마련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한 번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니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게 되고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오만했던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매달리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켜보던 남편도 교회를 같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자 제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위하여 살고자 할 뿐입니다 하는 이런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손을 잡으면 그 광야를 그 어떤 광야라도 통과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광야하고 직접적인 인물이 여러 명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이죠. 모세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봅시다. 참 희한한 때에 태어났죠. 태어나면 유아 상태에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안 죽었어요. 엄마를 잘 만난 탓일까요?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그리고 정말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두둥실 떠내려가던 이 갈대 상자가 어딘가에 걸리게 되고, 때마침 아들을 잃은 슬픔에 찾던 애굽의 공주가 이것이 나에게 주는 새 생명인가 보다 하고, 아버지가 모든 히브리 여인의 아들은 죽이라 한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데려다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키우죠. 그렇게 성장하던 모세는 어느 날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히브리 편 들다가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되죠.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저 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서 그렇게 현명한 섹시가 기다릴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최고 현명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40년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세만 생각하면 어떤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하고 비슷한 머리를 가지고 계시고 항상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야호를 외치면서 특송할 때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이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80의 나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름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이 살인자로 수배된 그 나라 애굽으로 용기 내어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조치원 세종시민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김온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였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온유한 이 모세도 감당치 못할 만큼 막 자기 맘대로 해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교회 중등부보다 훨씬 더한, 우리 교회 중등부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그냥 양반이에요. 홍 장로님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새기는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냥 아마 요즘 같으면 쌍욕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 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런데 그 상황을 끝까지 버틴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손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본인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가나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딴짓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선왕 사울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아니 그냥 뒀으면 아주 망할 나라를 본인이 믿음으로 나서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기까지 했는데 은혜는커녕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니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가 여러분 한 5억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평생 모은 거 빌려줬어요. 그 돈을 가져가가지고 자기는 막 의리번쩍한 그런 주택을 사고 막 생활을 하면서 그 빚을 갚지를 않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죽겠는데 그 큰 돈을 평생 모은 걸 빌려줬는데 몇 달만 쓰고 주겠다더니 몇 달이 뭐야 지금 10년이 됐는데 이자 하나 안 주고 자기는 막 그렇게 화려하게 떵떵거리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총 있으면 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싶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냥 뒀으면 이 나라가 벌써 적군에게 블레셋에게 넘어가가지고 당신 사울왕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 비참하게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서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로 만들어줬더니 나를 이렇게 평생 괴롭혀 이 배은망도 간 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하면서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 보면 믿음 좋은 사람 볼 때 답답하잖아요. 저 때 좀 한 방 날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으면서 가만히 병신같이 있네 아주 그냥. 그런데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법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는 법인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는 뭐 그냥 소음으로 들리던 노래들이 고달파지면은 어떤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60, 70년대)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거 아는 분들은 아마 지금 50대, 60대, 70대는 알 것 같은데 새마을 노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 가사를 보면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이 듀엣으로 불렀던 건데 당신이 지치고 자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그 눈물을 닦아줄게요. 저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힘들 때에 그리고 그 밑에 물살이 센 물이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당신의 디딜 수 있는 다리가 되드릴게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이 노래도 굉장히 감미롭고요. 이건 뭐 약간 신앙 고백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바꾸면은 힘이 되더라고요. 당신이 지치고 자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죠. 주님은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주님이 다리가 되어 주실 겁니다. 당신이 무일푼이 되어 길거리에 나서고 견디기 힘든 밤이 오더라도 주님이 당신을 위로해 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저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너무 고달팠어요.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뛰어야 했거든요. 새벽에도 알바를 하고 점심때도 알바를 하고 저녁에도 알바를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내 인생을 자학하진 않았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내 손을 잡아줄 친구들도 누구도 없었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찬송 여러분 알잖아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 번씩 제가 불러봐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들었던 적도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래도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나와서 무릎 꿇고 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를 능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시편 119편 71절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힘들지 않으면, 광야를 걸어가지 않으면 말씀에 관심도 갖지 않을 사람들인데 드디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고통받으니까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너무 편하게 사니까 말씀 따위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사니까 이 정도면 뭐 걱정할 거 없어요. 평생 먹고 살고도 남고 뭐 특별한 짓 안 해도 되는데 뭐 말씀 같은 거 왜 봅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자기를 죽입니까? 잘 안 죽습니다. 내 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잘 안 죽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혹시 광야를 지난다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또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은 조금 길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이게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 의지한다고 막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가 필요가 생기면 그거 해결해 줄 만한 사람 찾아가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을 의지하면 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닌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그 강한 애굽도 순식간에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훈련입니다. 아니 또 군대 얘기를 해야 되네 마지막으로.
아니, 출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낙하산을 타고 이제 뛰면은 낙하산이 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쫙 펴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몇만 분의 1 정도로 안 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 낙하산을 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이해가 되죠? 자, 주 낙하산이 안 펴지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보조 낙하산 핀을 뽑아야 된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되면 너무너무 당황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을 시켜요? 탁 뛰잖아요. 1만, 2만, 3만, 4만. 이게 뭐냐면 1초, 2초, 3초, 4초 만에 펴져야 정상인 거예요. 쫙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4초가 되면 팍 펴지면서 두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둥이 안 되네. 4초가 지났는데 두둥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안 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가슴에 있는 보조 낙하산을 탁 치고 이 핀을 꽉 잡아서 당기면 그 다음에 풀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풀어내면 이 앞에 있는 보조 낙하산이 펴지는 거예요. 보통 밀리터리라고 하는 이 주 낙하산은 국방색이에요. 앞에 있는 이 보조 낙하산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보조 낙하산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흰 백장미와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신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수만 번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공수부대 훈련하는데 밤중에 내무반에 가보면 다들 가슴을 치고 있어요. 자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결에도 얼마나 훈련을 시켜놨으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전우가 시끄러워. 너도 그랬잖아. 이제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배우고 고백하고 다 했는데 막상 상황이 처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안 돼요. 딴 걸 찾아요. 사람을 찾고 이 방법 찾고 저 구멍 찾고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광야를 힘있게 두려움 없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 기쁨과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